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여러분. 오늘 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인의 후손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볼 건데, 이제 이 죄악의 거하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그 죄악의 결국이 무엇인지, 이제,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간략하게 저희들에게 성경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죄가 함께 증가된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이아렐을 낳고 무이아렐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을 떠난 삶, 죄가 증가된다는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자, 어떻게 죄가 증가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살게 됩니다. 여호와와 함께 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참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담이 3장 15절 말씀을 언약을 기초로 그거를 근거하여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데 가인은 오히려 여호와 앞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죠. 계속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무릎 꿇음이 없으면은 여호와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어떤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사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 아래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가인의 목숨만 유지해 준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인을 사랑하시고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계심을 봐요. 근데 그 채워주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표현인데 그것이 오히려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됩니다. 우선 17절 보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교회를 떠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가정을 이루시는 축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녀도 낳게 해주세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의 행동을 보면은 그의 삶의 내용을 보면은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아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무엇을 쌓여 성을 쌓게 돼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라고 하죠. 성을 쌓았다는 것은 불안함, 유리하는 삶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가인은 성을 쌓고 이 성 안에서 자기의 보호를 자기가 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이 불안함 속에서 성을 쌓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에녹의 후손 이제 계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이아렐을 낳고 무이아렐이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이 라멕을 낳은지다. 자, 1세대 가인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까지 흘러갔어요. 6세대까지 이 가인의 계보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성을 쌓으면서 자기의 영역을 하나씩 쌓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라멕 때에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초를 주셨음 우리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그때도 말씀을 봤지만 왜 하나님이 일부 일처를 허락하셨는지 우리 말라기서 2장 15절에서 이 문제를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으로 얘기를 했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지키도록 하셨어요. 근데 라멕 때에 두 아내를 맞이하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또 일부 일처가 깨지게 돼요. 근데 여기에 두 아내가 있는데 아다요 하나는 실라였는데 이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 야발은 뭐 하는 사람이면 장막에 거주하여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어요. 목축업을 하는 자들의 조상이 됐어요. 이래서 이제 이 사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후손들인데 이상하게 채워주세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알아요. 그리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통솔을 잡는 모든 자의 조상임. 음악을 주세요. 음악은 위로하고 기념하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만들게 하세요.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들이 무엇을 가지지 못했죠?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할 것을 주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의 조치는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도 주시고 이 사업도 번창하게 하시고 음악을 주셔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여러 가지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는 도구를 만들게 하세요. 하지만 그들이 한 거는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자기의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본 거죠? 나의 것을 쌓는 것으로 봤어요. 나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걸로 봤어요. 즉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라 나의 일로 보는 거죠. 나의 창고를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죄인들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위해 주셨는데 이 위로를 위해 주신 것들을 그들은 자기의 창고를 쌓는 데 쓰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결과가 뭐냐면 이제 라멕이 23장에서 23절 24절에서 얘기한 겁니다. 아내들에게 얘기했대.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었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었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라멕이 죽을 만큼의 상처가 아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처로 말미암아 분을 못 이겨서 소년을 죽여요. 적은 자를 죽인 거죠. 그랬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다시 되풀이해요. 6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일부 일처도 깨지고 살인도 다시 반복이 되는데 더 놀라운 건 24절 말씀이에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벌이 7배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얘기는 뭐였죠? 다른 사람이 이 살인의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죄를 차단함과 동시에 가인에게 은총을 베푼 거였어요. 근데 지금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나님이 선언할 수 있는 이 생명의 권을 자기 손에 있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법이 아니라 내가 법의 기준이 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이 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같이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죄의 결과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죄의 결과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유혹했던 사탄이 했던 게 바로 이거잖아요. 결국 사탄이 얘기하는 거는 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결과거든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일 말씀은 뭐죠? 의로운 자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계보가 시작됨을 알려줘요. 자, 본문 묵상하기 오늘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그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조치는 무엇이었나요? 항상 사랑이었어요. 위로를 계속 주세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문에 필요한 걸 하나둘씩 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되돌리기 위한 거였는데 죄에서 떠난 자들은 이 축복이 아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저주가 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자, 현대사회에 살면서 누군가 이게 가인의 후손처럼 살면서 여전히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이미 이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다는 것을, 심판의 대상이 되면서도 그 심판을 깨닫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슬퍼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목적이 라멕과 같은 부를 이루고 세상에서 자기 기준대로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줘야 되는 삶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목표를 내가 가지고 있고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제가 잘못 적었네요. 자, 하나님의 이번 문제는 하나님을 잃은 자손들의 결과는 무엇인가요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잃은 자손의 결과. 결국 죄를 더할 뿐이에요. 죄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자기 법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나의 법을 세워요. 그래서 내가 통치의 중심이에요. 나를 해하는 자는 77배나 더 벌을 받는다는 선언을 해요.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선언이에요. 죄의 모습은 자기의 본분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결국은 남은 것은 심판이에요. 심판. 이 심판의 선언이 이제 노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창조의 시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사의 역사와 그 결국을 우리에게 정말 짧지만 너무나 임팩트 있게 각 요소를 우리에게 각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가인과 그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조치는 끊임없는 사랑과 돌봄이었어요. 위로였어요. 하지만 이들은 이것을 자기의 기준을 세우는 데 사용해요. 계속.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잃은 자손의 결과는 뭐냐면 죄의 목록을 더할 뿐이에요. 죄의 목록이 점점 많아져요. 일부 일처도 깨고 살인도 다시 정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으려고 하고 자기의 법이 자기가 모든 것보다 위에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되죠. 자, 본문의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주받은 자에게도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으로 가인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어 아내의 삶을 허락받아 자녀를 출생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게 됐어요.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가정은 위안이 돼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잘못된 일을 함으로 슬픔, 두려움 속에 있어도 가정만큼은 위안이 돼요. 집 밖에서의 삶이 진노 중에 있을 때 가정은 안식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은 타락한 후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온 가인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유리함을 중단하고 도시 성을 건설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세상에 안식처를 세우는 가인의 노력은 죄악만 증가시킬 뿐이었어요. 행복을 되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은 성장이나 문화는 죄악만 증가시킬 뿐이에요. 가인의 7대손까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도시를 건설하고 음악을 발전시키고 무기도 만드는 등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그러나 그 안에 간음과 살인 등이 벌어졌어요. 일부 일처를 버리고 살인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없는 문명 항상 죄악의 증가하고 갈등과 살인이 연속됨을 보여줘요. 뭔가 더 채워지면은 더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데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질서, 죄만 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탑이거든요. 자, 죄악의 도성은 뭔가 더 커지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죄만 더 증가돼요. 무법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배하려는 자가 되려고 그래요. 이 세상 법이거든요. 우리가 이 패러다임에 살고 있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왜 슈퍼갑이란 이 얘기가 왜 나오죠? 이 무도한 법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삶을 살려는 것이 인간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된 세세후손에서 나타나요. 구속사를 이어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한 삶이죠. 이 부분을 우리 내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들에게도 가정에서 평안을 주셔서 위로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에 우리의 삶에 부끄러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잃고 방황하며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하려고 분주한 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주는 능력과 약속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자들과 같이 자기의 성을 쌓는 일에 자신의 신원을 보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